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독서 주간을 마치시고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강의는 제가 휴스턴에 내려가기 전에 강의를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짜가 3월 6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이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중 수업을 마치시고 또 다른 또 클래스에 계신 분들은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독서 주간으로 또 그렇게 보내신 자습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사 강의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 이제 뵙겠지요. 그리고 또 뵙고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수업을 또 다시 계속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상으로 여러분들과 강의하다가 또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미 강의가 나가는 시간이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벌써 이렇게 이제 우리 강의도 이제 중반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출석 코드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이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학교 쪽에서도 저에게 또 모든 교수들에게 학생들 수업 일정과 출석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스트릭하게 깐깐하게 지금 체크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차제하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금 좀 성가신 일이지만 사실 그래야 저도 편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실은 편한 건데 한 달 동안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매주 강의에 성실하게 대부분 이제 간혹 어떤 분들 저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출석 코드 체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출석 코드 자체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할 그런 여러분들의 또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실하게 잘 해주시면은 또 마지막 학기 끝날 즈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결과가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40시간 수업을 요구하는데 1시간 강의에 50분 강의하고 10분 휴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 요약을 위해서 2번 혹은 3번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50분 시간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교수님 강의가 40분 혹은 30분, 40분 안팎이지만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도 듣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른 지나갈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분기점을 또 접어서게 됩니다. 신약 성경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결론해 보면은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물론 나눕니다만은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만약에 뚝 나눈다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되어지는 복음서 파트지요. 사복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갔느냐라고 하는 교회론적인 교회적 관점에서 이게 큰 두 분수령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구약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있는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국가로서의 그 삶의 스토리가 구약이 다루어졌듯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일단 주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로서의 삶이었던가를 다루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와 그리고 편지 형식으로 각 성도들에게 근면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간에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스토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려면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고 그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그리고 공동서신이라 불려주는 다른 사도들의 일반적인 서신 7권 히브리서를 다른 사도가 썼다고 하면 8권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저는 차라리 바울 서신의 영역 속에 그냥 그렇게 저는 포함을 시켜둡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예언서라는 그 영역 속에 포함시킵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편지 형식 아닙니까? 초두의 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낸다 하는 형식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예언의 형식을 통한 사실은 편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큰 분기점 중에 하나인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하시면서 그 수업주의 분량에 해당하는 성경들을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가 아니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 개론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수업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신약 개론을 지금 1년 동안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청론과 개론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제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1년간 이 신약 개론에 관계되는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되면은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물론 한글이나 영어로 뭐 성경을 읽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히브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 성경의 구문들을 주면서 그것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또 해석하라고 하는 그런 수업까지도 아주 참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각 매주에 제가 지금 나아가는 분량에 맞추어서 읽으시는 게 신약 개론을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 말 안 해도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생애 앞으로 서신서들을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그 서신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또 교회가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책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어떤 그 형태라든지 뭐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과 그리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판이하게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대로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지난 주 지금 이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순절 렌터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좀 크리티컬한 오피니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초대교회의 기독교에서 초기의 기독교가 지향하고 추구했던 그런 복음적 정신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과 얼마나 갭이 있고 또 얼마나 일치하는가,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약 개론을 공부하시면서 그냥 과거의 어떤 흘러간 책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신다면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물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만은 미래를 내다보고 내세를 내다보면서 오늘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하나의 어떤 역사적 유물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의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이나 혹은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를 기록한 책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제반의 어떤 그 모습들, 내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과연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신앙인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요, 무슨 특별 새벽기도 이름 붙여서 거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내가 다 했다고 혹시 여러분들 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약 개론을 공부하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다만 성경의 어떤 그 단편적인 지식들, 뭐 학습의 어떤 그 지식들만, knowledgement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요것만큼도 없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 읽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요. 지금 얼마나 책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인터넷에 찾아가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고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약 개론의 어떤 수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서신서들의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사도행전의 배경들의 거의 90% 이상이 서신서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루지 않는 바울 서신의 역사, 바울 서신은 디모데 전서나 혹은 디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 역사에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추측하기를 그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셋집 그 자기가 그 렌트한 하우스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생애가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은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놓여서 다시 5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추측 아니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뭐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추스리거나 혹은 뭐 요양 시설에 가서 리조트에 가가지고 뭐 휴식을 취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아니었나. 역사적인 시기를 매치시킨다면 그렇게밖에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10권 혹은 11권의 책들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 강의에서 지나간 앞 강의에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의 큰 파트들이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한 지역적인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섹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섹션이 나타나죠. 그럼 이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막 중구난방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처음에는 그 팔레스타인 그 중심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선교 여행의 그 시발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초점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인에게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 증거의 그 서진 운동, 서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 범위의 영역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순서대로 제가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와 일치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은 전반부까지 거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다루고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자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서장 3차 영적 등은 19장, 20장, 21장 요렇게 그 세 장에 걸쳐서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이죠. 로마의 전도 여행은 2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일이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성경을 기록했다.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무슨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전도 여행과 바울 서신서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하실 때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함께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저는 갈라디아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보고 있는데 학자들 중에 또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했던 성경으로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볼 때에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건 저의 견해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의 그 목적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북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는가, 아니면은 남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는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북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보내었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기록한 그 연대가 53년 4년 주후 AD 53, 4년으로 뒤로 좀 후대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연도가 굉장히 초기 연도, 주후 48년 내지 49년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학회 의견이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남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가장 초기에 기록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그 바울 서신서 중에서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또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본 결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도 바울의 저작의 순서일 거라 저는 그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1차에는 한 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지고 2차에는 두 권의 책, 그럼 3차면 3권이겠죠. 또 4차는 4권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치를 하시면 되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면서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공의에서 사도들의 의견과 함께 사도 바울이 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서 몰래 들어온 이단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고의 중요한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내었다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1차에는 1차 전도 여행에는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이제 순서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로마서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졌다. 3차 전도 여행 때요.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이제 갇혀 있었으니까 거기에 4권의 소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기록이 되어진 4권의 서신이 있는데 골로새서라든지 또 에베소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4권의 성경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기록이 되어졌다. 감옥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저작한 순서대로 기록한 그 순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량대로 많은 분량대로 헬라어의 단어 수와 분량이 많은 대로 그렇게 해서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순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큰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곳을 우리가 이제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요약을 하시는데 오늘 이번 주 강의 요약, 이번 주 강의 요약은 여러분 없습니다. 강의 요약은 없고 단 여러분들에게 강의 요약 대신 제가 퀴즈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건 퀴즈가 세 번째 퀴즈가 되겠죠. 퀴즈가 세 번째 퀴즈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사도행전 그 13장, 14장, 15장 석장을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처음에 어디에 시작을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그 1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간략하게 적으셔서 저에게 무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오늘 이 강의가 월요일날 나가는 강의니까 1차 전도 여행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30분만 읽으시면은 충분히 1차 전도 여행에 관계되는 거.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약 개론 책들 있죠. 거기에도 충분히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과 15장을 읽으시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는 것,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전도 여행의 순서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요약을 전도 요약을 이번 강의 요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요약을 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강의 요약을 하셔서 자기 노트로 삼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좋은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나 뭐 출석 체크 또 이런데 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과제는 과제고 또 요약은 요약이니까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제 요약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서 이번 주의 퀴즈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읽으시면서 요약하셔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물론 주일 자정까지 여러분 보내주셔야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지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그 지도에서 일어난 각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인물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설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과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제가 그건 한 학기 내내 했어야 될 그 리서치 과제였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냥 읽으시고 그렇게까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느 지점을 가고 누구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정도만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 퀴즈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강의 요약은 한 주간은 제가 받지 않고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내용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그 여행에서 매 전도 여행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신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 또 3차 전도 여행과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서 썼던 그 내용들의 그 내용의 어떤 핵심들이 하나의 뚜렷한 포인트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의 배경들이 어떤 관점 속에서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에 그 네 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 속에서 사역적인 관점 혹은 캐릭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들을 기록해 나갔느냐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그 맥락을 또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막 읽으면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이 30%도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태복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계속 읽기만 한다면은 그런 비효율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맥락,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맥락과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10번, 20번 읽으셨다고 하는데도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을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고 바르게 읽는다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약 개론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에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아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가장 그 삶의 비포와 애프터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그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삶은 율법과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본질인가? 에 대하여서 그런 율법과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저는 기록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기록하게 될 많은 서신서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하두, 그리고 그의 모든 바울 신학이라고까지 불리워지는 그의 모든 신학 사상의 그 체계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초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서라, 자유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로마서에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변정적으로 책을 기록한 아주 하나의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양의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 서신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로마서 강의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그 중요한 전제들을 아주 막 거친 듯한 그 투박한 막 어조로 그리고 아주 생경한 어조로 만들어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책을 읽어야만이 로마서에 등장되어지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매치되어져서 읽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시작되어진 기독교가 어떻게 주데이즘이라고 하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율법에 반하는, 율법에 against 하면서도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 구원의 어떤 그 교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그 이신덕이 혹은 이신칭의의 그 놀라운 사상이 이 갈라디아서에 선포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고 연구하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얻는 구원,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호한 개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후반부에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면서 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의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기준. 자, 이해되시죠? 의가 뭔가? 어떤 게 의인가? righteousness. 자, 한자로 의를 이렇게 보면은요, 내 자신을 양으로 드린다는 그런 표시가 한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준을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 드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행위 속에서 의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만든 어떤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게 될 시간이 있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족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혼자의 노력과 내 혼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 기독교가 타락하느냐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내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사람들을 그와 같은 것으로 이끌어 나갈 때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이해하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귀 기울여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의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받은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바른 모습이 이기도 하며, 그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형식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렵다 하심, 구원, 은혜, 이와 같은 중요한 토픽들 속에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책입니다.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주의며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초대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때마다 순간마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지적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하나가 예수 안에서, en Christos, 영어로 in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제가 지금
아틀란타에서 목회 사역하는 그 사역의 그 교회 이름이 예안입니다. 예안 공동체 사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것을 해드린다고 생각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들 자신이 못 박혀 그 속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의하면서 믿으십니까? 이러면 이건 또 부엉이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본질 위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행의 툴, 고행의 띵, 고행의 테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다 지셨습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고난의 잔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럼 지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며 소망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 인간들에게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심벌리즘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로 지셨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부분과도 우리가 많이 연관되어지는 부분인데,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활절 그 기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를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가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 결탄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우리의 그 신앙을 미혹해하는 이런 그 잘못된 율법주의적 발상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점들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관한 이야기 3분의 1밖에 정도가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강의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서이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초반의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과 못다한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강의 요약은 없습니다. 7주차지요. 7주차 강의 요약은 없고 11번째, 12번째 강의 요약은 없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다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또 뜨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안 하고 1차 전도 여행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직접 읽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노트에다가 1차적으로 강의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내가 요약하고 내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내가 했던 것이 맞는지, 또 혹은 탈락된 부분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그렇게 하긴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도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 공부 좀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 또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꼭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음 수요일 강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결해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늦은 밤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